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위한 기도란 말씀으로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나가 숫자를 넘어서 애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치워야 되겠어요. 얼굴이 나하고 안 보이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위한 기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에서 18사람이 깔려 죽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죽게 된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한 주인이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잘 관리를 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3년 정도를 심어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와서 열매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왔고 5년째 되는 해에 왔고 6년째 되는 해에 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열매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겠죠. 야, 이런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갖다가 당장 뽑아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지기가 1년만 딱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 1년만. 자, 금년에는 이렇게 했죠. 아까 영어 성경에 1년은 1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런 거죠.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회개해라. 너희가 망하기 싫으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과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이게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인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회개하라와 열매를 맺어라가 이게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돌이켰거나 잘못했습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피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열매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가 동일한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저렇게 갈릴리 사람의 피를 갈아서 제물로 쓰게 될 만큼 무슨 죄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그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안 죽었잖아요. 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 잘 되는 일을 모든 걸 다 나한테 돌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그 망대로부터 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동일한 죄인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동일한 죄인입니까? 저 사람은 죽었고 우린 살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냐면 동일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나 그 예루살렘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하게 의인이다 합니까? 동일하게 죄인입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뭘 기대하고 심었겠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가꾸어서 열심히 애를 써셨는데, 애를 쓴 결과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이걸 1년이라고 달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많은 시간을 뭐하고 있다? 기다려주고 있다. 지금 이거를 좀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가나안에 들어온 시간부터 예수님이 온 시간까지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시간들을 주고 너희들을 기다려줬고 정말 너희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 그 심겨있는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니? 유대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니? 정말 하나님을 알았니? 정말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니? 그럼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은 그들과,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과 너희들은 무엇이 다르니?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살폈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게 열매가 돼서 뭔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회개한다는 것과 뒷부분에서는 열매 맺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개해야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죄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말할 때 죄와 예루살렘의 사람의 이 죄가 달리 표현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죄는 죄지 무슨 뭐 죄가 다른 죄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어가 달리 쓰이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의 죄 이렇게 말할 때는 벗어나다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죄가 뭐냐? 그러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게 죄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족하다. 우리가 저울에 달아봤는데 제가 어느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을 넣으면 어떤 생각은 이상하다. 여기가 가격은 더 싼데 가격이 싼 만큼 더 많이 채워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아야 돼. 여기 아무래도 용량을 속이는 것 같다. 느낌이. 내가 달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1리터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딱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이 용량을 딱 갖다 대고 딱 달아봤더니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부족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의 이 두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의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하여 죄다. 여러분 부족해서 달아봤더니 너는 오늘로 끝장이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하나님이 탁 달아봤더니 어떻게 됐어? 야, 너 부족해. 오늘로 끝이야. 그게 무슨 말? 너는 죄가 굉장히 차고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 너는 오늘로 끝장이야.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다라면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달아봤을 때 우리의 용량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서 충분치 않을 거요. 다 누구를 달아봐도 여기서 부족하죠. 아까 우리 교리한 올자를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끄떡거림이 달라. 인간론을 배운 성도들이 끄떡거림이 달라. 왜? 인간은 정말 안 될 존재죠. 부패한 존재죠. 제가 뭐 잘난 게 있나요? 벌써 그런 이 고개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용량에 충분치 않다. 넌 죄인이야. 라고 할 만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달아보면 다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면 너희들은 관역으로부터 딱 벗어났어. 너희들은 뭐다? 다 죄인이야. 저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그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는 안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 심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저기 들에 심겨져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어디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심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밖에 무화과나무와 난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자신들이 감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나 나는 너희와 다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 거야.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심어주신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뭔 문제냐면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다르다예요. 다르다는 착각이죠. 그 은혜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서 오는 그 오류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떤 생각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누군가가 이렇게 기독교를 좀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까냐면 니네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냐. 뭔가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바라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폄하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장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말이죠. 그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길래 내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녹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관상수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요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꺼리예요. 꺼리. 지나가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에다 심겼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들에 심는 거예요. 들에 심었다가 나그네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하나 따먹고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당분이 많아요. 예, 칼로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서 잠깐의 배와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여기 밖에 심었더니 말이죠. 그 열매가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하나 따먹고 가셨나 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착각하지 않고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르다고 뻐길 일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목적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서 심는 것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심었을까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포도원은 들하고 달리 포도원은 관리하는 데라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리가 가능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 때문에 그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에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가 뭐죠? 기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기회를 줬는데 기회가 선용돼야 되는데 기회가 선용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자꾸 남용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자, 제가 오늘은 여러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직급에 맞게 뭘 줬냐면, 너는 밖에 가서 어떤 용무들을 봐야 되니까 그 용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공금을 이만큼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위해 써야 되죠? 공적인 일에 써야 돼요. 공적인 일에 썼으면 그 공적인 일에 합당하게 뭘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영수증. 공적으로 썼으니까 공적으로 영수증이 제시돼서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느라고 썼습니다라고 하고 공적인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공적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공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뭘 내야 돼요? 영수증을 내야 된단 말이야. 영수증.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공적인 영수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 받은 영적인 공적인 영수증들은 제시들을 안 해.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영수증 없이 다 써온 거야. 영수증 없이 쓰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금횡령으로. 예? 여러분 공무원들 그 공금횡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공적으로 활용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런 영수증 있습니다. 지금 하고 해야지. 은혜는 맨날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의 영수증 좀 내세요. 그러면 도망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심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자리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기회가 더 아름답게 사용돼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그게 영수증이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도 없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우질 않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 없니? 당장 찍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일에 소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를 우리는 묻고 우리 거기에 적당한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계속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죄인인데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여기서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러죠? 1년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는 지금 당장 찍혀서 버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년만 더 시간 주면 안 될까? 왜? 죄인인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찍혀 열매도 없어. 맨날 주의 일도 안 해. 그냥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질 않아. 자,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그 이야기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말을 한 번에 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찍어버려줘야 돼.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안 찍히고 이대로 지금 살아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거를 이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임. 아멘. 여러분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땅만 못 쓰게 한다고
당장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금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청에서 얻은 결과가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야. 왜 놔둘까? 주님의 간청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포도원지기는 주님이고 금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의 시대 속에서 금년에도 거두지 못했다면, 자, 올해 2022년도가 지금 다 가고 있죠. 올해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 못 보셨어요? 이럴 거예요? 또 우리가 부끄럽게 얘기를 해야죠. 주님 없는데요. 올해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십니까? 올해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년엔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제가 주님 앞에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라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내가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그 못한 것이 인정이 돼야 내년에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있는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이거든요. 이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이 간청의 의미는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지금 이 시기가 연장됐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간청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찍혀서 버림을 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장이 됐다. 여러분,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우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계시면서 그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격,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적, 이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처럼 뽑혀져야 되는데 주님의 중보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중보로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얼마나 화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 애굽으로부터 옮겨다가 가나안까지 옮겨서 딱 심어놨더니 거기서 좀 열매를 좀 맺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환경 다 좋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맺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도 답답해하고 계시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내가 무슨 기대감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나 여전대회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걸? 내가 엊그저께 너희들 나이였어. 이런 거죠. 엊그저께. 근데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고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시간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 기회를 얻어도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둔함이에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올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이 있다. 올해 못했어. 아, 참. 좀 더 잘할 걸. 그리고선 내년엔 잘해야지 하면서 온 세월들이 지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기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올해는 내가 좀 더 사역을 잘해봐야지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여한이 많이 남아. 내가 이거밖에 못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의 연장은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참아주고 있다. 자, 1년만 내가 더 참아줄게. 지금 그거예요. 1년만 내가 더 참아줄게. 금년만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오래 참으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유 괜찮지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따뜻하십니까? 따뜻하세요? 네. 내가 더운 걸 보니까 여러분이 따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고속도로 가다가 뭐라 그러냐, 환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기가 안 되니까 이 안에 계속 이산화탄소가 막 쌓여져 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눈이 스르르 나도 모르게 감겨. 제가 아까 2부 예배 시작하는데 저 동네에서 4명이 감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울까 하다가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오자마자부터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그래서 그냥 제가 내버려 뒀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단점이 그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 환기가 안 되고 여기 공중에 공기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스르르 내려가고 오후 예배 시간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전 예배보다 더 안 주무시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무신 분은 다 집에 가셨나 봐. 죄송합니다. 지금 안 계신 분을 제가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말을 좀 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관역을 벗어났고 저울에 달아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올해 한 해만 내가 더 기회를 줄게. 그걸로 우리가 내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금년만 우리 요한나 여전대를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유, 대답을 잘했어요. 웃음으로 잘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싸우자고 덤볐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요한나 여전대가 웃으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요. 내가 해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목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내가 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만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죽자 사자 그 사람이 달겨들면 우리는 여기서 다 맨날 서로 싸우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날 위해서는 참아주는 거야. 집안에서도 있을걸? 그쵸? 그런 거야. 집안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참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이 참아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같고 나만 다 잘하는 사람 같아도 우리 아내가 날 참아주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아내가 참아주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누군가가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우린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고 기름을 주어 끝까지 열매 맺게 하려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문제는 거름을 주지만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겠다는 거예요. 원래 거름은 위에만 줘도 돼요. 파지 않고 줘도 돼요. 제가 본 걸로는 밤나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거름 줄 때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그 주위에다 이렇게 그냥 뿌려요. 그러면은 어느새 싹. 근데 그 주위에 뭘 다 없애줘요. 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베줘야 되죠. 네가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또 교만을 떨었네요. 이게 떨고 나면 후회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나무에다 이렇게 뿌리고서 그러면은 이게 스며들면서 비가 오면서 같이 스며들고 이래서 이게 영양분이 들어가는 것인데 얘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판다는 거야. 왜 안 들어가겠어요? 거름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3년 동안 거름 안 줬겠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름을 줬는데도 그 거름이 못 스며들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그렇죠. 단단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파서 거름을 심어줘야 할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매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우리 길가, 돌짝, 가시밭 여기서 있는 공통점들이 뭐예요? 씨가 뿌려지지만 들어가지가 않는 길가. 심어봤자 소용없는 거야. 길가 같은 땅에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만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분을 줘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내가 마지막 이 단단한 이 흙을 다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름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굉장한 의지죠. 이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의지로 우리에게 심으시고 가꾸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물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다는 표현을 써요. 물이 고쳐졌다. 여기서 이거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그 물을 고쳤어요. 이 물을 고쳐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쳐져야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병만 고쳐주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뭘 찍죠? 낙인을 찍어요. 쟤는 어차피 안 될 인생이야.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어느 때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도 됐는데, 저 같은 사람도 됐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간절함이죠. 뭐라고요? 예, 믿고 싶어요. 그러기 변할 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어요. 주님이 1년만 내가 더 기회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1년의 기회이기를 희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1년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1년이 아니라 주님이 1년만 하시는 그 1년 파고 고쳐서 새롭게 하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그거를 저는 기대할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당한 경우는 이 주님의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마음 뭐냐면 저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야.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넌 돌 맞아 죽어야 할 인생이야.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의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과 그런 생각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낙인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너는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너를 고치려고 해. 너 같은 인생은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자꾸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또 시험 될까봐 제가 걱정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와서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마음이 상해서 하는 소리인 것 뿐이지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지기의 종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나는 스스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루디아 언니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에스더 엄마들이 도와줘야 되고, 아시겠죠? 엄마들 많아 좋다, 그죠? 우리 에스더 엄마들이 도와줘야 되고, 루디아 할머니들이,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드보라. 아이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참 잘,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드보라 할머니들이,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요한나인 거예요. 그런 보살핌 속에서 이제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겠어요. 이 나이 때가 교회에 나오기 제일 싫어하는 나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요한나 여전대가 다 헌신 예배를, 이 숫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일이다.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고 앞으로 저것이 진심이길 원한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로 나중에 이제 엄마의 나이 에스더쯤 되면 내가 그래도 그때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더니 그 순간에 나에게 걸음을 쫙 주시더니 내가 그 순간부터 쫙 자라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열매를 쫙 맺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것이죠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다 부족한 자들이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파주시고 그리고 걸음도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 그 금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